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장은혜 지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로 갑니다. 귀한 시대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학개서, 스가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에스라서 5장, 6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 사이가 한 60년가량 뜨는 기간에 아수에르 왕이 통치할 때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지난주일 오후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 오늘 들어가는데 13장까지 하고 그리고 말라기서로 바로 하고 말라기 끝나고 역대상하를 하고 구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장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장이 조금 짧지요. 11절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1장만 짧은 11절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2장 3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10장을 할 때에 그 에스라가 2차 귀환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1차 귀환자들 그들을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석 달 동안 조사해서 명단을 이 에스라서 10장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서로 들어가면은 느헤미야서는 전혀 중간에 어떤 설명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 10장 읽고 느헤미야서 바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에스라서 10장에서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여러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뭐 강조할 때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에스라서 10장에서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는데 전혀 이해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에스라가 사실 2차 귀환할 때에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왔지만은 그 1차 귀환자들의 한 80년 동안 산 그 기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해가지고 10장에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방 여인들 내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들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또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에스라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거역하지는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방 여인이지만은 결혼해서 살다가 아무 그런 별다른 이유는 없고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자를 내어보낸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래도 가족을 이루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어보내버리면은 그 가정도 어려워질 거고 힘들어질 겁니다. 가정을 돌보던 여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정의 비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아이를 낳은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물론 선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이제 정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가 그리고 이제 정이 들면은 또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을 초월합니다. 법을 초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그 어떤 법도 사랑이라는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본래 남자가 여자 가까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정들어 그리고 결혼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법 이런 것도 다 초월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이방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이방 여인들이 이제 1차 교환자들에게 아무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이 아이들도 낳은 그런 입장인데 에스라가 2차 교환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보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던 말씀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은 이미 이 결혼해서 살던 여인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참 힘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레위기 18장 24절이나 레위기 18장 27절이나 신명기 12장 31절이나 신명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지 말아라. 왜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거나 아내로 삼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날 이런 말씀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처녀나 교회 다니는 총각들이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결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바울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로 인하여, 아내가 예수 믿음을 인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지 않아. 혹은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구원 얻게 될지 않아.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 청년들은 무조건 믿음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면은 아마 신앙생활 하는 전혀 총각들이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사귀어서 그렇게 이제 예수 믿기로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천천히 한번 교회로 인도해 와서 예수 믿게 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라. 이것보다도 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충분히 예수 믿을 그런 성품만 된다면은 불신자라도 결혼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회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농촌 총각들이 뭐 요즘은 아예 뭐 젊은 사람이 없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제 총각들이 촌에서 좀 이렇게 있을 때인데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교회에 가면은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받은 교회도 총각들이 나와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몇 사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결혼해서 장로님이 되고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다고.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성도 중에 결혼한다면은 주례를 해줄 것입니까? 안 해줄 것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듣기 전에 제가 사실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주례 해줄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장로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아예 불신자라고 주례 안 해주는 목사님들도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말씀에서 무조건 이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마라 했다는 율법에 있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왜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고 그 백성들이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잡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 이런 악한 풍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사실 뭐 남자들이 여자 말을 안 듣는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들이 넘어갈까봐 그렇게 염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에스라가 2차 교환해가지고 그 1차 교환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 여인들이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에스라서 9장의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애굽 사람 뭐 이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 친정으로 쫓겨가가지고 그 이제 친정에서 물을 거 아니에요. 니 왜 왔노? 원래 뭐 가라 해서 왔는데요. 그 이유가 뭔데?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 그래서 쫓겨갔습니다. 하니까 그 이제 쫓겨간 그 여자의 오라버니나 뭐 아니면 동생이나 이제 친정 아버지나 그 남자들이 아니 이것들이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딸을 아니 우리 동생을 뭐 우리 누나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능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는 성문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를 불을 질러 가지고 다 성문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막상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 다 돌려보냈더니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에스라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보냈는지 아니면은 하나니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7장에 가서 보면은 내 동생 하나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니란 사람이 자진해서 느헤미야에게 갔는지 그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에스라가 보냈던지 하나니가 자진해서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에게 갔던지 그래서 페르시아로 간 겁니다. 수상궁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만나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기슬러월은 9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9월달이죠. 그래서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궁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 군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란 땅이죠. 이란 땅인데 첫째 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파사르 가다에라는 겁니다. 파사르 가다에라는 건데 제가 국어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란 땅인데요. 여기가 이제 파사르 가데에라는 곳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왕궁이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수상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수상궁에는 겨울철에 그 많이 거기에서 왕들이 이제 겨울 궁전이죠. 제가 모스크바도 가보니까 그 왕들이요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헤롯도 여름에 사는 궁전 따로 있고 겨울에 사는 궁전 따로 있고 이렇게 지어놓고 가는데 아무튼 수상궁은 이제 겨울철에 있는 그런 겨울 궁전. 그리고 이제 이 페르세폴리스는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면은 반드시 페르세폴리스 여기에서 이제 조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곳. 여기를 이제 그리고 이제 파사르 가드에 하는 여기도 지금은
그 흔적들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궁의 흔적들이 이렇게 아주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세폴리스 여기는 여러분들 이 흔적이라 한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국의 사신들이 조공을 들고 와가지고 페르세폴리스에 가서 조공을 바치는데 거기 와가지고 완전히 기가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제 궁전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 그때는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 같으면 우리 양력으로는 12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울 궁전에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수상궁에 이제 있을 때에, 자,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라고 하는데 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다. 나의 동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두 사람 하면은, 우리는 두 사람 하면은 몇 명이에요? 한 두서너 명, 이렇게 또 서너 여덟 명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두 사람 하면 아마도 성경대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아마 갔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유다에서 수산궁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루살렘 형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뭐 예루살렘의 형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에 의해서 척결되고 쫓겨났던 그런 여자들이 친정 나라에 갔더니만은 그 남자들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능욕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형편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저희가 하나님을 비롯한 그 온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개역개정은 그 지방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에 사는 1차 교환자들이 사는 그 지방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개역개정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개역개정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느헤미야가 그 소식 듣자마자 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유다의 소식을 듣고서는 뭐 그냥 울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바탕 울고는 아마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에스라가 금식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금식할 일이 생기면은 또 금식을 해도 성경대로 보면은 괜찮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 5절부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이제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그래서 범죄함은 여러 가지 그 범죄가 많았지만은 에스라가 갔을 때에 이방 여자를 취해서 이제 지도청부터 아내를 삼고 이렇게 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에스라도 울면서 그도 속옷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금식기도 했듯이 아마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신앙심이 거의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도 수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사실 여기 나의 아비 집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조상들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 하는 말이 아버지도 되지만은 또 복수로 쓰면은 조상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의 아비 집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레위기와 민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 말이죠.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보면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실 뭐 에스라가 이제 율법학자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지만은 느헤미야도 에스라 못지않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범죄하면은 열국 중에 흩어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신명기 28장 63절 64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사실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 아니에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주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흩어져서 지금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우리가 지금 이국 땅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근데 또 이런 범죄를 하고 또 흩어질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 버리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1차 교환, 2차 교환 했는데 또 범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아이고 또 흩어지게 생겼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렇게 범죄하면 또 흩어질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 못할까봐 이제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세를 통한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사실 사람들에게는요, 잊어지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잊지 못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마음에 괴롭힘을 당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잊으니까 그게 문제지. 사실 잊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지식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면은 그 소원이 온전한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소원을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늘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옳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를 해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연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다가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러면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에스라가 혼자서 힘드니까 나를 청하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마음에 다짐을 했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가야 되기는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겠나.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선히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가면은 사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그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하면은 아주 이 왕이 신임하지 못하면은 못 맡겨요. 떡 맡은 관원장, 음식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냥 독약 술잔에 하나 타협버리면 왕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유대인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겠나 하는 것은 아마도 에스더의 영향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10장에 보면은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영향, 모르드게의 영향, 그래서 모르드게가 총리로서 잘 하니까 그 왕들도 야, 이 페르시아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 진짜 믿을만하다. 그래서 아마 술관원도 맡기고 여러 관리를 맡겼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항상 뭐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금식할 일을 만들지도 말고 생기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뭐 꼭 금식이 아니라도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훨씬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좋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